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가천은파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시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모두 다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온전한 찬양 찬송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다 가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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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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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님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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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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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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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임레일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찬양 만유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와 그리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에 이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당연히 내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훼손한 우리 세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지를 되돌아보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고 우리 자신부터 온실가스의 주범인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데 작은 것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한 범죄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갈등과 교권 붕괴로 인한 교육 현장이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낼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어두운 곳에 사랑의 불을 밝히며
먼저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위해 영적 교육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외에도 지역 사회를 돌아보며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힘이 들고 경쟁만이 있는 곳에서 정서적으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품어 쉴 곳을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천원파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회학교에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세상 속에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사랑의 빛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이슬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녀들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선조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과 이념과 세대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칙이 우선이 되고 나라의 정책이 미래의 100년을 바라보며 수립되고 정치가 분열의 모습에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책을 만드는 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휴가 기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편안한 심 속에 삶의 활력과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홍경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와 앙상블 그리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3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피폐해졌고 가장 최빈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할 정도로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속에서 한류 열풍으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감격도 노예살이의 고통도 잊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한 신문사에서 광복절이라는 삼행시로 공모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광복 70년 전에 태어난 나는 해방둥이 할머니, 복받은 할머니, 경제 성장 함께하며 온갖 자유 누렸네. 절로 춤이 절로, 감사의 눈물 절로 나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만세. 그 광복절 삼행시 공모전에서 이 시가 장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 광복절 그때쯤 태어나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회상하고 쓴 시 같습니다. 기나긴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은 외부와 격리된 공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립운동 전파와 단결이
촉진되었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이 기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중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나긴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 최재형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구한말 함경도에서 노비의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에 쫓겨 연해주 땅으로 건너가 러시아 사람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우연히 상선을 타게 되고 그로부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드넓은 세상을 접했습니다. 최재형은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던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자기도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 매사에 폭력적인 사람, 선의를 곡해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저격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장사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큰 돈을 벌어 한인사회를 이끌면서 항일운동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일제 치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재형과 같은 독립투사들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그들과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광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팔짱을 끼고 뻣뻣하게 버티고 자리를 지켜라라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군사를 이끄는 장군과 같이 넓은 포용력과 유연성을 가진 리더십으로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이라는 단어, 에피에이케스는 신약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선하고 국률이 많은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들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려울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해보고 시련의 상황을 마주할 때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과 매우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이 기도할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가 있고 기도하기 나쁠 때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하셨고 한낮에도 기도하셨고 이따금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알듯이 두 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교통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뢰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에게 어떤 방편이 필요한지 아시니까 마치 그분이 졸려서 눈을 끔뻑이거나 심지어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 깨우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애써 우리의 기도로 그분을 닥달하는 게 어쩌면 쓸데없는 짓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낮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밤중에도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기도하면서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방에 들어가 하나님 왜 저의 마음속에 저의 생각 속에 이런 불평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불평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염려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염려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하도 많고 많은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염려에 대해서 쓰셨을까?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에 집을 멀리 떠나 두고 온 교회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무늬처럼 시작된 염려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불안은 마치 파도가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나?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인가? 다소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요동치는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염려가 들 때 목사님이 그래서 요 염려 한번 정체를 밝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염려를 성경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염려입니다. 과거 고통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염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흔히 안전에 대한 염려로 교통 신호를 지키고 조심하게 되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염려도 합당한 염려에 속합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걱정이 이 경건한 염려에 속합니다. 이런 합당한 염려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합당치 않은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가 이에 속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의 뜻을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후손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 선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합당치 않은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염려의 근본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두 다 자기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불안해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30분 또는 1분 또는 10초라도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염려의 상관관계는 기도할수록 염려는 사라집니다. 기도와 기쁨의 상관관계는 기도할수록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도는 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온 전제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과 배교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으나 그 중에서 한 명만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매일같이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던 나병 환자가 무서운 질병에서 즉시 단번에 해방되었는데 감사를 느끼지 않을 나병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다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감사를 느꼈느냐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생이별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 얼싸 안으면서 그래, 내가 깨끗하게 받아서 돌아왔다, 내가 고침을 받아 돌아왔다, 가족들을 얼싸 안으며 그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침받은 기쁨과 감사를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미루고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모든 기도는 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없이 큰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줬기에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뇌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감사일기 120%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100일 감사 행복의 글귀를 쓰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일기 120% 활용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소리 내어 감사할 때 그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6개월 동안 사람들의 감사 포스팅, 감사에 표현한 것을 데이터로 묶어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만 감사를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마운 대상에게 실제로 입을 열어서 고맙다고 말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 선행에 공개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생일 때 이 귀한 이 명품백을 선물했네. 이 명품백, 이러한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위화감을 줍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감사예요. 이러한 물질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 우리 남편이 내가 힘든 것을 알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사줬네,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샘을 장악하거나 타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감사는 오히려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감사의 표현은 자신이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당신도 기분이 처져 있었는데 내게 맛있는 오삼 불고기를 해주었고, 또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도 사다 주었고, 또 우리는 근사한 차를 마시면서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주 사랑받고 있고 배려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었다,
이런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끈기 있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인 감사의 글쓰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기쓰는 이런 감사 일기쓰기는 타인과 자신과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저랑 아내랑 딸아이를 데리고 이 어린이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극 중에서 악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섀도우였는데 그 대사 중에 2번이나 감사하다라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또 감사를 날마다 적고 있는데, 아니 악의 축인 그 섀도우가 감사를 저렇게 표현하다니.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하냐 첫 번째 보았더니, 첫 번째 이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생각 속에 자꾸만 불평불만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틈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섀도우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의 마음속에 불평으로 느슨해진 마음을 이제 유혹해 보겠다는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감사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들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장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적으세요.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3번째,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문화 속에서 여겼던 최고의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탁월하며 칭찬할 만한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말로만 고상한 것들이라고 말로만 느끼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고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고귀한 가치들, 참되고 진실하고 정결하고 올바른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느꼈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무엇이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 무엇이든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무엇이든지 옳은 그리스도인들,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까 같이 대장부 같은 크고 넓은 그리고 높은 덕목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현대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는 기본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지식과 교양,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봉사,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런 협업 능력, 그리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거룩한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염려를 내려놓고 여호와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며 사는가? 감사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보좌로 나올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제 억압에서 나라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 우상과 악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며 당진에서 정선에서 수고하며 땀 흘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했던 주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또 방학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되잡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듭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준비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들이 받고 찾는 이들이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문이 열리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 이들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과 구원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감사 행복 일기 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일 10가지씩을 적어가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을학기 PBS 성서대학 신청 안내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진리라는 주제로 김신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강의는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하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과 유튜브 생방송을 병행하여 총 8주간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3만 원이며 수료하시면 EPBX 2학점을 수료해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명단을 주보에 기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김승민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정선과 충남 당진에서 진행된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우 소식입니다. 이목규 권사님의 자녀 서중원 고성옥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용근 성도님, 오혜민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찬송가 4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에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십자가 위에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